11월 1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장도 7장과 마찬가지로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귀환을 말하고 있고, 아마도 제2차 귀환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의 도착이므로 예루살렘의 도착으로 제2차 귀환을 마무리한 후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의 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7장 1절의 이 일과 마찬가지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These things라고 지금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9장에서부터 10장을 어느 정도 동시간대에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10장 9절에 보시면은 현재 본문의 시기는 9째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달은 5째 달입니다. 그래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에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은 하나의 이상한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으뜸이라는 말은 리숀이라는 단어로 첫째의 시작,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의 첫째였고 시작이었고 이런 죄의 조상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죄의 으뜸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이런 죄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토에바라고 해서 우상, 혐오,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은 3절에서부터 4절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냥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부터 4절에서 나타난 에스라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 자신의 죄로 인한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5절에서부터 8절에 나타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 또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자신도 전체 공동체로서 회개에 동참하는 에스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왜 에스라가 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소수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다가 다시 여기로 온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는 원래 노예였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포로나 노예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사왕들의 광용 정책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사왕들을 감동시킴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에스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언뜻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게 시도하면 마치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더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1절에 이방인과의 통혼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에게 꼭 당부한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그 지역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고도 이방 민족들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민족들과 공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과 기득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다시 자신의 것을 찾는 방법은 그 땅과 기득권을 가진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에스라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보장과 안정과 심지어 번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12절에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보장과 안정과 번영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보장과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면 괜찮을까요?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토지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그것에 기대어 들어온다면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명 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라에게 만약 답을 듣는다면 분명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역사도 보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전도서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통하여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은 그것이 헛되고 헛된 평화와 번영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본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고 살아남은 소수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맥 속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상을 받는 신명기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그렇게 보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만약 그런 신명기적 사고라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중에 돼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에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런 과정에서도 돌아설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회개의 기도가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잘못했지? 이제 끝이다. 벌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수로서 남은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내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